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의 음성,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의 음성,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이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23장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가 아니고 오늘 밤에 너희 죽는다. 이제 24시간 또 10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삶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쓰고 그리고 내게 올 준비를 해라. 만약에 그러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14년 전에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부장 집사님이 좀 돈이 많았어요. 큰 공장을 운영해가지고 관점 하나 좀 우리 필요하다니까 실제관을 사줘버린 거예요. 100만 원인가 150만 원 주고 이거 가지고 수련회 하라고. 우리는 그냥 대충 괴짝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실제관을 가지고 새벽에 1시부터 4시까지 수련회를 했어요. 묘지 옆에다가 관을 놓고 한 사람씩 청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도 지도 했었는데 그래서 보통 3분에서 5분 사이에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라. 애들이 다 하더니 이제 저보고 선생님도 하시래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열쇠를 타그닥 채우더니 다 가버렸어요. 2시 반인가 3시쯤에 저 혼자 공동묘지에 남아있는데 소리를 질러도 안 열어줘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유감이 많았는지 그냥 관에다 가둬 놓고 열쇠를 딱 채우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처음에 10분 동안에는 괘씸한 것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15분 지나고 20분이 나고 지나가면서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면 어떨까? 이게 마지막이고 관에 묻혀 있다면 나는 어떨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집착했던 것, 붙잡으려고 했던 것, 잠을 못 자면서 고민했던 것 이게 오늘 마지막이라면 그래도 의미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정말 남는 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선다면 의미 있나 보니까 하나도 의미 없어요. 걱정 의심했던 게 오늘 끝나면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것, 집착했던 것이 의미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영원히 남지 않는 것은 하지 말자. 비록 오늘 지구에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그 현명한 사람, 스피노자예요? 그 사람의 말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의 일상적인 삶을 살되 영원히 남는 것 외에는 하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것 아니면은 하지 말자. 그런 제 삶의 철학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 30분의 기간이. 다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애들이 선생님 죄송해요 하고 문을 탁 열어주는데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나면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길 말을 하라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말 외에는 안 하게 돼요. 솔로몬에게 했던 다윗의 유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유언,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남은 백성들에게 했던 그 유언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유언들 모두가 다 여러분이 보시면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했던 사람,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했던 그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여호수아의 유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렸으면 참 좋겠다. 목회자로서 저는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압니다. 그게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지 그것도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고, 또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살았는지 후손들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간절히 당부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명합니다. 그 첫 번째 유언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으라. 3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이 많아서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은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이게 여호수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때문에 무모해 보일 정도로, 답답해 보일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 싶을 만큼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아스팔트 까는 까만 거를 갖다 촥 뿌리면 도는 사람 다 죽잖아요. 돌만 던져도 죽고 화살을 쏴도 죽고 다 죽는데 여리고성을 바보처럼 돌아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 그 다음날 또 한 번, 혹시 긴가민가 하는데 계속 돌아요. 그리고 7일날은 작정하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7번을 돌아요. 그리고 와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어요? 7번 돌리고 와 하면은 그게 우리께 된다. 그러면은 말이 되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가득 찬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할 때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싸우면 이길 것이다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갔던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의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좋으신 분, 그 막연한 이미지, 그게 아니라 분명한 이미지, 확실히 붙잡고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평상시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평상시 때는 좋아 보여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위기의 때가 다가오면, 어려움의 때가 다가오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시절에, 위기의 때 오히려 담담해집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최선, 베스트 웨이를 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저의 삶 가운데 항상 최선으로 인도하셨어요. 매 순간,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질문합니다.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걸 정말 믿는가? 의심하지 않는가?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이 결정이 베스트 웨이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표현해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다 있잖아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내 하나님은 나를 건질 것이다. 그러나 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므로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요, 너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신실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 다음에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든지 가나안 땅에서 이런 신을 섬기든 저런 신을 섬기든지 상관없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자기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확신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막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하는 것보다 좋고, 교회 나오면 안 나오는 것보다 좋고, 성경대로 살면 물론 좋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이것은 믿음 같지 않은 믿음 아니에요. 이건 막연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평상시 때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위기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런 믿음은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 내게 보여지는 상황이 어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항상 신실하신 분이고 막판에도 뒤집기를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드리고 인정해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바라기는 여러분의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딸아, 내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한평생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나는 영광스럽게 살았다. 너가 나의 다음 때를 이어주길 바란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가문은 계속 대를 이어서 창대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의 그 유언은 뭐냐면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그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어떻게? 오늘날과 같이 친근히 하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들의 세대와는 달리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늘 원망했어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네가 대장이냐? 네가 왕이냐? 너 혼자 잘났냐? 늘 거역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해되지 않으면, 조금만 불편하면 즉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입술의 원망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대로 우리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뭐 되는 게 있나? 안 되지.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 되는 거 없어요. 끊임없이 내 입에서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내 인생은 잘 된다. 내 인생은 형통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 끊임없이 축복하는 말, 긍정의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실제 살아갑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과 같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믿음이 되었고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표현해 드렸어요. 여리고성과 같은 전투에서, 가나안 북부 전투, 중부 남부 전투에서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전쟁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대로 나갔어요. 그들은 순종할 때마다, 믿음으로 설 때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다 이겼어요. 그들이 잠깐 한 마음이 되지 못했을 때 아이성에서 잠깐 실패 한 번 했지만 다시 회개할 때 그들은 다시 또 승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 점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처럼, 지금까지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요, 그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친근히 하였을 때 모든 강대한 나라 백성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였을 때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냈어요.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너희 작은 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000명을 당하고 큰 자는 10,000명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승리의 비결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뒤에 나와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좋은, 참 위대했던 사람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화점을 처음 시작한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 그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자본주의의 모순이 지배하던 시대에 성경을 따라 기업을 운영했고, 그리고 노력한 대가가 모든 직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혜택을 주었고, 고객과 직원을 왕으로 섬겼고, 그리고 그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 YMCA 건물을 지어주었고, 1908년에 한국에도 YMCA 건물을 지어서 독립운동의 요람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19세기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을 고객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 하나 사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사방에 돌아다니니까 전체를 한 군데다가, 그 당시 때 혁명적인 사고예요. 생각이에요. 한 군데 모든 100가지 이상의 물건을 모아놓는다면 손님들이 얼마나 편하고 한 번에 와서 쇼핑을 하고 갈까. 그 손님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백화점을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됐죠.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중하게 사용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주일학교를 운영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운영한 게 아니라 그분은 아예 주일학교를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45년간을 운영했거든요. 처음에 27명과 그리고 3명의 선생님과 함께 출발했어요. 본인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그리고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1200개가 넘는 분반이 된 거예요. 그리고 6000명이나 넘는 그런 큰 예배당을, 주일학교 전용 예배당을 지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백화점을 친히 운영하면서 그는 정부에서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그때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주일학교를 계속 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최신부 장관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자 매 주일마다 기차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매주 오는 거예요. 한 주도 안 거르고 매주 와서 45년간 그의 생애 동안에 주일학교를 운영한 거예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관님, 큰 기업의 회장으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봉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어떻게 4천 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에게는 주일학교가 가장 큰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다른 비즈니스는 주일학교에 비하면 하나의 일에 불과합니다. 저는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의 헌신의 비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범이 되었어요.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진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분의 생애 가운데 두 가지 정말 감동적인 사건을 제가 여러분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분은 탁월한 사업가적 소질이 있었는데, 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업 중에서 가장 잘했던 투자가 뭡니까? 그럴 때 지체 없이 나는 내 자신의 성경책을 소유했던 그 투자가 가장 값졌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끝낸 이 어린이 존은 선생님이 성경 공부 끝난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 가죽으로 된 성경책, 빨간 예쁜 성경책 보이지? 이쁘지? 어젯밤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 당시 때는 가난하고 성경책이 비싼 시대이기 때문에 애들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너희들 모두가 다 성경책을 개인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성경을 언제든지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다면 너희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혹시 너희들 가운데 성경책 사기 원하면 내가 시내 서점에서 좀 싸게 구입해 줄 테니까 나한테 찾아오렴. 성경 공부 끝난 후에 존 워너메이커가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저 성경책 하나 갖고 싶은데요. 선생님은 대답합니다. 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사야 한단다.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가 언젠가 너 성경책 하나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엄마 소원은 제가 목사님 되는 게 소원이에요. 헐락 선생님은 존에게 성경책을 다음 주에 사다 주마 약속하고, 존 워너메이커는 한 주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몇 달 동안을 모아놓은 37센트를 가지고 선생님에게 이제 갔어요. 선생님은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예쁜 빨간 책, 가죽 성경책을 주면서, 옛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얼마를 드리면 되나요? $2 75센트란다. 예? $2 75센트요? 저는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많은 돈을 37센트라는 돈을 모았는데 100여 년 전이니까 비싼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너무 난감한 거예요. 시내까지 멀리 갔다 온 것도 그렇지만 그 당시 때는 한 번 구입한 책은 반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신이 사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 눈에는 가난하고 찢어진 옷을 입은 그 존 워너메이커가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망설이던 존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그 성경책 제가 살게요. 그렇지만 오늘 돈은 다 드릴 수 없어요. 제가 가진 전부는 그동안 모은 37센트입니다. 제가 아버지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버는 대로 갚아 나갈게요. 그날부터 저는 벽돌 나르는 일을 한 거예요. 100개를 나르면 2센트를 받습니다. 그러면 $2 38센트를 갚으려면 얼마나 많은 벽돌을 날려야 되는가,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날마다 벽돌을 나르는 거예요. 시간만 남으면 가서 벽돌을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반이 된 어느 날 마지막 18센트를 선생님에게 내놓으면서 큰 소리로,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 빚을 갚는 날이에요. 이제 이 성경책은 진짜 제 것이 된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은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주고,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너는 그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이 존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평생의 자신의 인생 지침서로 삼은 거예요. 두 번째, 그의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가 좀 더 나이가 먹어서 13살 되던 해, 그가 다니던 제일 독립교회는 오래된 건물이라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요. 마당은 포장이 안 된 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발이 다 빠져요. 양말과 구두가 젖는 것은 당연하고 예배당도 지저분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교인들은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뿐 아무도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조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교회 마당 입구를 내가 벽돌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에 7센트인 자기 임금을 받아가지고
뭐 초등학교 2학년밖에 학교 안 다니니까 나머지 일하는 거죠. 날마다 하루 종일. 그래서 그 가운데 벽돌 한 장씩을 사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교회 마당 입구를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넓고 긴 교회 마당 입구를 저 혼자 포장하려면 2년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전 챔버스 목사님은 몇 주일째 누군지 벽돌을 깔아놓는 사람이 누굴까 자꾸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 그래서 교회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 아침 새벽에 목사님께서 누가 과연 그랬을까 지켜볼 때 그 조그만 좌안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가슴 속에서부터 아이를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조는 어른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를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어느 주일날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일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어린 조언에 감동됐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힘을 합쳐 마당뿐만 아니라 교회를 헐고 새롭게 지었던 그런 기적이 한 달 만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바빠도 기차를 타고 주일학교를 45년을 참석한 사람, 성경책 하나를 사기 위해서 1년 반을 일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그것도 알리지 아니하고 몰래 벽돌을 깔으면서 내 교회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어린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아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징계할 사람에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세 번째 여호수아의 유언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채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지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차지하기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면, 뒤로 물러서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이 비록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속히 망할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경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 백성들과 피차 왕래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 것이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뭐냐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소욕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힘의 상징인 말, 호스, 말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급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달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엎드리는 것을 멈추는 것, 잊어버리는 때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중심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반드시 도우겠다, 신실하게 너를 돕겠다,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현실 따라 살아가고 형편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우상 숭배라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현대의 우상은 만몬신이에요. 만몬신은 돈입니다. 돈에 의해서 웃기도 하고요, 돈에 의해서 울기도 하고요, 돈에 의해서 관계가 어렵기도 하고요,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해요. 돈은 사용하는 것이요, 관리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 그 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할 것은 내가 돈을 사용하는가, 돈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돈 때문인가? 그럼 난 돈의 노예인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목회자들도 어느 순간 방심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교회에 많은 의사결정을 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따르기보다는 돈에 의해서 의사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다 우상이에요. 돈의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기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돈의 구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잠시라도 식으면 그 순간에 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에 마음이 안 둬요. 그리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항상 돈에 있어요. 존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어려운 현실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을 때 그들의 인생 문제는 풀렸고요, 그들은 풍족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중동 전체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현실을 따라 살아갈 적에 그들은 노예가 되었고 초라한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우리가 지난 오랫동안 나눴던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섬기느냐 아니냐예요.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동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좋아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거기 삶에 기쁨을 얻고 만족을 찾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악된 본성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쾌락대로, 내 기분대로 살기를 원할 적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찾아온 것이 쾌락이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구속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아니,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도 되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텔레비전 보고 세상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더 시간이 잘 갑니까?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아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고 놀기 좋아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늘 불평하고 투덜투덜하는 사람들 주변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만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 싫으면 안 하게 돼 있어요. 다 좋으니까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드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 마음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적에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돈의 우상에서 자유롭습니까?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립니까? 아니면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합니까? 여러분 중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소원을 보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세 가지 유언을 했어요.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모든 다른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그들은 아름다운 땅에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을 거절하고 무시했을 때 그들은 망하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는 풍성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분명하게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 워너메이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434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주의 만찬 시간 갖겠습니다.